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들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시작하여서 갈릴리 온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은 파송과 모임이 항상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심장이 뛰면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또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 곳에서 누군가 오면 맞이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세요? 도를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바로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갖게 되는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때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각각의 모퉁이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었어요.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고 고침을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데려왔던 것처럼 이들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어제 납병 환자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가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목표였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계신 곳에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려내리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아서 길이 없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안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믿음을 보신 대상은 네 사람인데 그 이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로 무엇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하심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이신칭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먼저 누가 깨닫게 하세요? 예, 이 중풍병자가 먼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중풍병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은혜로 멈추지 않고 이 은혜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것으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6절 봅시다.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분명하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한 것 때문에 분노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분노한 사건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신앙을 예수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이것을 거역하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하시고 성자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 안에서만 멈춰 있고, 이 개념을 확장시키는 자기들의 의에만 그들의 생각이 멈춰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해석한 말씀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것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아는 거예요. 계례혼인법에 대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래한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로 물어볼 정도로 이들은 병은 죄의 결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병을 낫지 못할 것이란 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과 회복의 역사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어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받아들일 만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보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하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지만 네가 아직 육체의 완전함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내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네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결국 말로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육체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무엇의 문제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도 예수님은 막으시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증언도 없고 효력도 없는 헛된 말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10절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에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어떻게 알게 하세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죄 사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실증적으로 보이시고 선포하심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대상자에게도 그가 믿음에 의해서 죄사하는 은혜를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느니라.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도를 가르쳤어요. 천국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있게 하였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자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서기관은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이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시인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를 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사상은 서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책 53페이지에서부터 54페이지까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서론 말씀은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 나오는 5가지 주님의 행적은 당시 사회의 주류 계층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요소가 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들은 두 사건, 오늘 본문 말씀과 3장 1절에서 6절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반대했으나, 그러나 세 사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 내용에서도 고쳐주시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2절, 23절에서 28절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인과의 식사, 금식하지 않음, 안식일의 이삭 자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거칠게 도전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하고 자비로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신성모독하는 자라, 어찌하여 세린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는가 라고 비난하였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예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능력의 행동, 즉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삼았어요? 비난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5사건은 연속된 사건이라기보다는 마가가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함께 묶어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반전에 나타나는 5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옆에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모두 전통과 대립되는 사건으로, 처음 두 사건은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대립이요, 다음 세 사건은 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상고하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이 발생한 5가지 사건에 대한 논쟁과 후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5가지 논쟁,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권유로 말씀하는가, 포도원의 악한 종의 문제,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대 혼인법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38절에서 44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과부의 헌금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시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지금까지의 분명히 말씀, 잘못되고 낡은 질서와 끈질긴 갈등을 가져왔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갈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낡은 질서에 대한 갈등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선언했던 것들이에요. 이곳에 항상 무엇이 나타났어요? 이들의 외식이 나타났었고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욕심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갈등한 거였어요. 이러한 갈등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생각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익과 배치되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런 배경 속의 첫 번째 갈등은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 문제로, 예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 병, 그리고 사죄와 치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죄의 문제가 주님의 권세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베드로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신 일에 이어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였던 마태였어요. 그 마태가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주변으로 초대했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나눴어요. 교제를 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부도덕한 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때 주님은 자신의 영적 의사로서 병든 죄인들에게 영적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은 장례식처럼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쁜 잔치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무겁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됐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굴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을 절단시켜버리고 아예 없어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옥죄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죄사함과 회복과 영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고 이용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 장례식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왜? 예수님에게 생사화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를 맞이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친절한 죄 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병 고침을 받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영광,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 그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해야 되지 다른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권세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꼭 참조해 주시고, 자, 본문 다지기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중풍병자 내 친구의 믿음의 내용과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은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확신에 대한 신뢰였어요. 가능성이란 거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대이고 확신에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들은 기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행동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자 그들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를 봐야 되냐면 바로 죄사하는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의, 내 생각에, 내 틀에 묶여서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 정답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천국 백성 되는 길이 있음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나아갔으나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의 길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고 가정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양육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가장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나눴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수정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공통 기도 제목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 무엇인가요? 이 내용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릴 감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한 것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나누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